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소를 하고 있는 신부인데요. 매일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하고 저녁에 되면 죽고 싶은 분들만 매일 만나요. 그래서 어떤 때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간만에 멀쩡한 분들을 만나면 되게 낯설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저는 주로 우울증 환자들한테만 강의를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본당에 갔더니 이제 사회 보는 분이 저를 소개했어요. 아, 이 신부님이 유명한 신부님입니다. 그랬어요. 맨 앞에 있던 자매님이 유시세요? 저도 유시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유명한이 아니라 홍성남 신부고요. 상담을 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10년을 했더니 관상이 보이더라고요. 20년 넘어가니까 손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손금부터 봐드리고 시작할게요. 손 좀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의 손금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착각해. 우리 마음은 절대로 숨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바깥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사람 마음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제일 먼저 표정으로 나타나잖아. 또 화났지? 나 화났어. 근데 얼굴에 화가 나 있어. 마찬가지로 다른 감정들도 다 그 몸으로 다 드러나요. 뭐 눈빛, 뭐 표정, 아니면 몸 동작.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보이는데 본인이 제일 안 보이는 신체 부위가 하나 있어. 어딜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데 자기는 안 보이고 남들은 보이는 부분이 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묻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등을 보면 등이 울고 있어.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사 때 신자분들이 영성체 오면은 앞면을 보지 않고 뒷면을 많이 봐요. 돌아갈 때 보면은 이렇게 등이 굽어 있거나 등이 우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손가락도 사람 마음을 많이 드러내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 빠진 분이 있거든요. 이게 똑꼬집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주식하지 말라고 해서 말아먹는 분들 거의 다 이렇게. 순혈인들 거의 다 이렇게. 시집가라 그랬는데 부모님 속색이고 한익만 믿고 살겠다고 하는 분들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그 본당 신부님한테 여기 순혈님 계시니까 안 계신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본당 신부님들도 고집들이 세요. 저도 손 좀 보여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자, 손가락 4개를 붙이고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꼬부린 분들이 있어요. 손 좀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들. 이분들을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라고 우리말로 손톱꼬집이라고 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뭘 시키면 대답은 더럽게 잘해요. 그 다음에 행약 압박이 좋대. 그다음에 행약 또 잊어버렸대. 그래서 일 시킨 사람을 화병 걸려 뒤지게 만드는 게 아랫사람을 이런 사람을 두면은 죽어요. 윗사람이. 자, 그 다음 이유는 여러분들은 술잔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술잔 이렇게 잡고 원샷 하시죠. 커피잔은 어떻게 잡았어요? 커피잔도 어떤 자매님들 보니까 커피잔도 잡고 건배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딱 잡고 원샷 하는 분들이 전생의 머슴이거나 무술이 출신들이거든요. 공주들은 이렇게 잡아요. 잔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잘 보세요.
새끼손가락이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완샷 안 하고 홀짝홀짝 마셔요. 공주들이에요. 공주.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들은 어느 본당 가든지 한두 번은 있는데 특징이 본인이 이쁘다는 걸 알아서 액세서리를 무지하게 많이 달고 다녀요. 그래서 금방 눈에 띄는데 이쁜 건 좋은데 이분들은 본당 청소할 때는 안 나타나고 커피 마실 때 나타나요. 그래서 좀 미운 같죠? 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뭐죠? 붙였어요. 닦아요. 귀찮아 죽겠어. 이 갱년기 우울증에 들어오면 손가락을 이렇게 오지마. 귀찮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그런 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자, 이분들보다는 고집이 덜 세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남과 대화를 하면서 딴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 할 얘기를 생각해요. 자매님 몇 분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남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시어머니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아들 얘기하는데 대화는 되고 있어요. 이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본당 가는 데마다 이렇게 손가락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본당 신자분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90%면 본당 신부님들이 원형 탈모증들이 있더라고요. 신자분들이 고집이 세서 그리고 떠날 때는 대머리가 됐었던 거예요. 아까 본당 신부님을 뵀더니 뒷머리가 없더라고요. 아, 조만간 다 빠지겠구나. 얼굴도 많이 상했어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당 신부님이 신학대를 때 공부를 잘하셨거든요. 되게 본당 신부님이 공부 잘하는 분들은 신자분들도 교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교리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영광성 어떻게 하죠? 음악이 생겼습니다. 전라도 영광에서 순천으로 할머니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오자마자 레전마리를 들어가셨는데 묵지기도를 하는데 영광천에서 영광이 해야 되는데 그 자매님이 순천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자매 영광천을 영광 그래야지 왜 순천이라 그래? 그랬더니 내가 영세를 영광에서 받았대. 거기서 영광이라고 하니까 여기 순천이니까 순천이 하는 게 맞다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지? 세운동이 하는 게 맞다는 새로운 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강의 내용은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걱정이 하나도 없다. 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애들은 알아서 공부 잘하고 나도 너무 건강하고 돈이 넘쳐서 쓸 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손 들어보시면 제가 잘 아는 정신병원에 바로 지원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강남 본당도 있었고 강북에도 있었고 시골에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강남에 살면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하고 재산 가지고 싸우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소송하는 그런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럼 막 이혼도 제일 많이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걸 거기서 보게 됐죠. 어쨌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 속에 살다가 걱정 속에 떠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인생은 고달프죠. 고달픈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Life is difficult 그랬어요. 삶 자체가 어려우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힘든 이유가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제를
걱정이라는 것으로 잡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부님들은 걱정이 없어서 좋겠다. 뭐 속썩이는 애도 없어, 바가지 굽는 마누라도 없어, 뭐 굶어 죽을 일도 없어. 그래서 걱정 없이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죠. 아까 본당 신부님한테 걱정이 뭐냐고 했더니 빚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빚 없는 본당도 본당 신부들은 걱정이 여전히 많아요. 이렇게 화장실 새면 가서 자기가 뜯어 고쳐야 되고, 제대로 비 내리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신부들한테 이제 걱정이 생긴 거는 교황님이 독신제를 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그다음 뭘 먹고 살지, 그게 이제 걱정들이라 그래요. 신부들의 독신제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죠. 베드로 사도는 마누라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모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한 400년간은 다 결혼했어요. 애도 낳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식구가 딸리니까 신부들이 가난한 데를 안 가려고 그러고 부자 성당만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400년경에 사제 독신제가 선포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근데 이 근래에 와서 유럽 쪽 애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동양권 신부들은 초식동물이잖아요. 김치나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성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유럽 애들은 육식이니까 다른가 봐요. 걔네들이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문제는 역대 교황님들이 다 연세들이 많아서 생각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줬는데, 지금 교황님이 생각해 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럽 신부들이 갑자기 뭐 여자친구 구하고 뭐 집도 구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걔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교황님이 생각해 보겠다는 건 50년 후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톨릭교는 뭐 하나 결정하는데 100년 이상 걸려요. 예. 어쨌건 저는 사제 독신제를 찬성하고 해제를 반대해요. 제가 올해 만으로 일을 하는데, 내 나이에 결혼할 가능성이 제로인데다가 어린 것들 결혼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독신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이런 얘기했다가 꼰대로 찍혔어요. 자,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없는 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여러분들 물론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고, 이 가톨릭 신자분들, 저는 이제 전국을 강의산이거든요. 근데 천주교 신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근데 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도 묻지 않고 필기를 하고 똑바로 쳐다봐요. 그 부활했다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수도원에 왔다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여기도 좀 그런 것 같다는 반수도자들이 앉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는 게 이제 걱정거리인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걱정이에요. 걱정거리하고 걱정은 다르죠.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하는 어떤 것이에요. 대상이죠. 걱정은 이거에 대해서 불길하게 생각하는 걸 걱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걱정거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힘든 거예요. 걱정은 생각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걱정이 몇 개나 될까요? 내 머릿속에서 걱정 많죠? 뭐 돈 걱정, 교육 걱정,
남편 건강 걱정, 시댁 걱정 많잖아요. 대충 몇 개나 될까요? 그런 어떤 심리학자가 시간이 많이 남는 놈이 그걸 세봤대요. 그랬더니 5만 가지 돼요.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 걱정하는 사람이 오면은 쟤는 5만 가지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어 그랬는데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걱정하는 게 5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부달부달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만 가지 걱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100개 중에 몇 개나 될까요? 이것도 또 어니제스트라는 심리학자가 세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예를 들어 세상 종말. 이 종말론은 언제 생겼는지도 몰라요. 엄청 구약시대 때부터 생겼던 종말론인데 지금도 여전히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명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낮에 나가면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양쪽에다가 광고판을 메고 666 쓰고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고 매일같이 나와서 광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30년 전에 봤는데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계세요. 그놈은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종말 같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세상 종말이 올지 모른다고 방공을 파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12%는 불필요한 걱정 10%는 사소한 걱정 8%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라고 해요. 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 중에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걱정한다고 바뀌는 거예요? 다 혼자 사세요? 특이한 성당이에요. 네. 왠지 불길한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상담소에 오셨어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술을 안 끊어서 걱정이 돼요. 우리 애래요. 애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애가 60살이에요. 우리 애가 술을 40년 동안 끊지를 않고 있대요. 그 걱정에도 끊을 수가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가끔 주부들이 이제 상담소를 찾아와요. 주부들이 이상하게 남자들은 거의 안 오고 장님들만 주로 와요. 그리고 걱정하는 걸 얘기를 하면은 거의 걱정의 주제가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자식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에 다 걸려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서 남편과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그래요. 뭐가 속상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승진할 생각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주 술꾼이었대요. 돈이 많으니까 작은 엄마들을 많이 만들어놨대요.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게 하도 비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정말 이렇게 그 순수한 남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절간에 가려는 총각을 꼬셔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승려 생활을 계속하고 매일같이 연구를 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다 비우라고 그러고 회사에서 승진할 생각을 안 했대.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식은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아빠랑 붕어빵이래요. 공부 좀 하라 그랬더니 엄마 내가 공부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나보다 미친 애들이 상처받아. 그 지랄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한대. 근데 둘이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둘이 게임하다고 바쁘대. 이 자매님이 둘 때문에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런 자매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자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 물건을 고치려면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물건을 안 가져오고 물건 주인만 보면 어떡하냐. 두 번째는 데리고 몇 년 살았냐 그랬더니 뭐 자식이 지금 20살이래요. 남편은 그 이상 더 됐죠. 그렇게 오래 데리고서 당신도 못 고쳤는데 나는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남편은 그 자식이 이렇게 좀 생활 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답의 일부를 알려드렸죠. 여러분들은 결혼을 왜 하셨어요? 불에 계시려고 결혼하신 분. 나는 오로지 남편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결혼한 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미친년이지, 그 정상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신부들이나 수녀님들이 뭐 이렇게 그 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는데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을 챙기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기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게 있다면은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선택이 오로지 나만의 행복이라 그러면 욕심 부린다 그러는 거죠. 근데 윈윈이라고 그러면 그는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매 보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행복하면 안 변한다. 그 변화시키려면 불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집을 이사가고 싶은 분들이 있고 그 집에 그냥 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왜 이사가고 싶을까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은 왜 할까요? 지금 사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때는 버리고 싶어요. 새로운 걸 찾고 싶어요. 그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를 할 때는 언제냐면 본인이 불행할 때예요. 그래서 자매님 보고 남편과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냐 그래서 일단은 난 잘 모르겠는데 남편의 밥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밥을 굶기면은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 자식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돈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애들은 돈이 생명줄이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신부가 몰인정한 소리를 할 수 있냐.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보지 말라고 했어요. 자, 내가 속상한 거는 왜 속상할까요? 만약에 남편이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속상해. 근데 남편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면 속상할 일도 없죠. 문제는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이 대상이 내 감정을 좌지우지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잖아요. 근데 미운 사람이 내 옆에 있나요? 없어요. 내 옆에 없는데도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 미운 사람을 내 머릿속에 불러와서 그래요. 내가 불러왔으니까 내가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법은 내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자기한테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랑 애를 아예 보지 말라고. 그때니 또 저한테 얘기하는 신부님은 혼자 살아서 가족의 정을 모른다고 지랄하고. 처음부터 묻지를 말던가. 이런 사연들이 오는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도 해결하려고 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몇 가지나 되냐? 100가지 중에서 4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96개는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 집에 가셔서 이 걱정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걱정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을 있는 대로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어날까? 이게 내가 걱정인데 해결될까? 이런 걸 차례차례 물어보면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걱정들도 줄어들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꽤 오래전에 중국으로 순례를 갔었어요. 코로나 전이니까 20년 전에 중국 만주 쪽으로 갔어요. 만주 쪽이 김대관 신부님이 천리사를 한 본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음식이 좀 기름져요.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첫날, 이튿날 3일째까지 참았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도저히 참기가 어렵다. 하필이면 미사를 막 시작했는데 복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빨리 읽고, 복음을 빨리 읽고, 잠깐 묵상하시라고 그러고 화장실을 가야겠다. 그 복음을 읽고 신자분들께 잠깐 앉아서 묵상하시라. 그리고 제의를 읽은 처럼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는데 그때 중국 화장실은 굉장히 개방적인 상태였어요. 벽이 없어요. 근데 문도 없어요. 그냥 성당 저쪽 마당 구석에 구더기만 하나 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제의로 앞으로 가리고 얼른 용건을 끝내고 빨리 이제 미사하러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신자들이 순례를 들어온 거예요. 줄줄이 들어오는데 한 20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중국말을 못하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국에서는 오라는 거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때 더 빨리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용건을 부담 많았으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그 중국 신자들이 정말 진지한 얼굴로 일일로 서서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감옥당하고. 독사는 건 네 문제고 우리는 감옥을 받아야겠다. 앉은 자리에서 20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쉐쉐 그러면서 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제가 못 일어나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때 봤던 중국 신자분들이 여기 상당수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불안이 많으면은 생기는 현상들이 일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불안이 많게 되면은 그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한 12년 전에 재개발 성당에서 사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동네 철거업체가 이제 동네를 다 부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재개발이 뭔지 잘 몰랐고 근데 카페들이 매일 와가지고 나가라고 협박을 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불안이 많아지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역경에 닥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은 신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심리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깡패 세 놈이 나타나요. 하나가 우울, 한 놈이 불안, 한 놈이 분노예요. 제가 중국을 관광을 갔었는데 그 원숭이 마을이었나 봐요. 근데 중국에 가 하나가 원숭이 하나를 이렇게 머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세 놈이 쫙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경에 처하면 이런 원숭이 같은 감정들이 세 놈이 나타나요. 나는 여기 가운데 있고 얘네 셋이 나를 갖다 테러하기 시작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마음을 잘 보세요. 그러면 얘네 셋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걸 겪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설치는 놈이 얘예요. 불안, 걱정.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데 와 있어야 되지? 그러다가 또 불안했다가 우울했다가 이렇게 얘네 셋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병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생기는 게 불면증이 생겼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다가 막 놀라서 깨고. 그리고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심장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심장이 이렇게 퍽퍽 뛰는 거예요. 아, 이러다 심장이 터지나 보다. 그런 경험을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숨을 쉬기가 힘들고 뼈와 살이 약해져. 조금 별거 아닌 걸 들었는데도 그냥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그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오는 게 지나치게 걱정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 우울증이 오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상황이 이제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고 싶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그래서 찾는 게 점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직문직답을 원하는 그런 갈증이 있어요. 근데 성당에 가서 기도하지 점집을 갈까요? 성당에 가면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지 답을 안 해줘. 신부들 찾아가면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지 어디 가서 뭐 하면 돼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점집에 가는 그 책임의 절반은 신부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을 주셔야 돼요. 당신이 답을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점집 가는 거거든요. 어쨌건 이런 얘기를 해요. 걱정이 많아지면 확실한 답을 원하는 게 사람. 근데 사실 확실한 답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찾으니까 전축을 가게 되고 그래서 걸려드는 게 사기꾼들한테 걸려들어요. 피싱 혹시 당해보신 분들 계세요? 예, 피싱 당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면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기차 그 길을 보면 터널 있잖아요. 터널 이쪽에서 저 끝을 보면은 구멍이 요만하게 보여요. 근데 주변은 캄캄해요. 그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는 그 하얀 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사기꾼들이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조인, 의사, 교사 이런 분들이 피싱한테 걸려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계속 당황스러운 게 왜 이렇게 진지하지? 아니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정 교수가 우리 분당은 신자분들이 젊고 뭐 그래서 그 강의 분위기가 뭐 이렇게 뭐 생동감 넘칠 거예요 그랬는데 생동감은 무슨 이렇게 모범적으로 강의를 들으면 강사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전국 강의를 다녔는데 그 강의 다니면서 신도 본당이 있었어요. 경상도에 있는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도 아주 산골짜기 본당이에요. 근데 되게 그 시골에 있는 본당들은 신자분들이 연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신자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뭐 총회장님이 90 중반이고 사목연들이 80 중반이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70대들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랬더니
이게 여기 노인들이 그 평화봉화상을 보고 신부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몇 시간을 돌아서 갔어요. 가니까 조그만 성당인데 의자가 두 줄이에요.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들이 앉아있어요. 남녀 70 부동산이에요. 그것도 신기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칠판에다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쓰고 돌아봤더니 이미 주무시고 계십니다. 야, 안 되겠다.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떠오른 생각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은근히 음담패설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복음적인 음담패설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막 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베드로 사도의 따귀를 때리면서 너 새끼 밑에서 다 봤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눈을 뜨더니 뭘 봤대? 뭘 봤대? 그래서 얼른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어느 건당에 수녀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젊은 수녀님하고 할머니 수녀님. 근데 젊은 수녀님이 밤늦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수녀님이 처음에 걱정하다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인연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근데 젊은 수녀가 12시간 넘어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수녀님이 밥 안에서 소리 질렀어요. 수녀가 이 시간에 그게 뭐야? 그 젊은 수녀가 치마를 걷어붙이고 들어갔어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젊은 수녀가 내가 수녀 오늘은 막 오는데 웬 젊은 애가 나를 따라오길래 내가 들고 뛰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할머니 수녀님이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아무리 빨라도 지금 걔가 너랑 못 따라잡아? 그랬더니 그 젊은 수녀님이 생각해보라고. 난 들고 뛰고 걔는 내리고 뛰었는데 누가 빨랐겠지? 서로 묻는데 여기는 이렇게 중국 신자들이 진짜 많이 왔나 보다. 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들이 뭐 무서워 죽겠다 그러던 문제는 영감들이 저를 째려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천박한 얘기해서 저러시나? 근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영감님들은 안 쳐다보고 할머니들만 보고서 2시간 더 음담패설을 했어요. 끝났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붙잡고 신부님 너무 재밌었다고 내년에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감이 나오더니 줄을 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영감들 혹시 나 때문에 뭐 마음 상하셨냐?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게 아니고 영감들이 지금부터 경로당 가서 웃을 거예요. 경상도 남자는 여자 앞에서 웃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참다가 경로당 가서 웃을 거예요. 거기가 전국 1위였고 이 본당은 강남에 있는 본당이었는데 본당 신부가 이제 사순특강 두 번째 강사로 불렀어요. 갔더니 절 보고 형이 이해해줘. 우리 신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웃어. 지난번 왔던 신부가 2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그냥 갔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올라갔어요. 근데 다 정장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한다 하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강의하는데 진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팔짱 끼고 다 보고 있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니들이 안 웃고구나. 안 웃고 백이 났구나. 그래서 10월 할머니들한테 했던 음담패설을 해줬어요. 웃는데 주둥이만 오는 거예요. 몸은 고정돼 있고. 2시간 했는데 온몸이 막 백인 거예요. 나온다, 본당신부한테 야, 니네 신도들은 어떻게 해? 웃질 않냐? 그랬더니 형이 이해해줘. 여기는 한직 건너 다 사돈 오른 사돈 시간이죠. 거기가 2위였어요. 여기가 3위예요.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 걱정은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서 걱정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곤란한 기도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은 약간 양식은 다 있어야 돼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정상적인 사람은 얼리틀하게 뭔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 하나가 얼리틀 사이코틱, 또 얼리틀 obsessive, 얼리틀 파라노이드가 있어요. 강의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영어를 깔려 쓰는 이유는 한글로 쉽게 하면 저 강사를 우습게 볼 경우가 있어서 나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나 뭐 대학 교수님들한테 강의할 때 있어요. 그때는 영어도 안 써요. 라틴어나 시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하느님이 시라고 깔렸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딱 쓰고 나면은 그때부터 잃어붙은 사람들이 다리를 풀고 쓰기 시작해. 그다음부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다 필기해요. 네.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으면 외국어를 하라. 여러 뭐 외국어라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나라 말을 한 단어만 아시면 돼요. 사람들이 말 걸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뻥주로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는 옆을 안 와요. 저 명동에서 있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이제 그 산책을 나가는데 거기 포장마차 쭉 있죠. 포장마차 너무 우습게 오신 것 같아요. 그 장사꾼 애들이 7개월이에요. 그것도 유창하게. 영어도 아니고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몰라. 명동에 오는 애들이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인도네시아 그런 애들이 오는데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단어만 외우세요. 한 단어. 영어는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독일어나 구텐타 불어 뻥주고 뭐 중국 니하오와 일본어 하시면 맛있대. 저도 한 단어밖에 몰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시범계획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다들 충족해요. 자, 걱정이란 뭐냐면은 얼리틀 obsessive라고 해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일정한 양의 불안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때부터 사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깊거나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해요. 그 약간 걱정을 해야지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안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은 약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걱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 줄 텐데 처리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자, 걱정을 처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걱정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서 안 나가. 집콕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걱정이 제일 많은 분들이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 요즘 우울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가짜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가우울증. 커피 먹고 영화 보고 놀고 다 놀면서도 걱정되는 건 가짜예요. 진짜들은 방에서 안 나가요. 그럼 방에서 뭐 할까요? 영화를 찍어요. 하루에 보통 4편 찍어요. 내 남편의 일생, 내 자식의 일생, 다 끝은 언해피로 끝나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 못 가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근데 내가 죽으면 얘가 노숙자가 돼. 그러다가 길에서 굶어 죽어. 이거를 영화 한 편을 찍어요. 근데 비슷한 영화를 하루에 4개, 5개 찍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영화 찍다 보면 그게 현실로 인식이 돼요. 밖을 못 나가요. 그게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나는 뭐 애 때문에 걱정이야 그러면서 뭐 짜장면 먹고 커피 먹고 그래. 그건 가짜야, 가짜. 그건 그냥 우울한 거지. 자,
제가 약간의 불안을 갖고 사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귀찮은 분들은 움직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이라는 생각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내가 만든 허상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내가 움직이면은 따라오는데 내가 빨리 움직이고 못 쫓아와요. 제일 좋은 게 걱정이 많을 때는 약간 뛰는 게 좋아요. 뛰는 거. 약간 격한 운동하거나 뛰거나 그러면 걱정들이 떨어져 나가요. 나가서 걷는 것도 귀찮다. 그런 분들은 수다를 떠시는 게 좋아요. 전화기 푹 잡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그렇게 계속 수다를 떨다 보면 나중에는 걱정거리가 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각 형제님들이 우리 만나면 전화통화 붙잡고 1시간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병원비보다 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수다를 많이 떠시는 게 좋아요.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싫어서 술을 먹거든요. 술 먹으면 간사하고 몸만 망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수다를 떠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놀이를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게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해본 그 놀이 중에서 단시간 내에 자기 마음의 불안감을 진정시켜주는 거는 하트더라고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골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테니스는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씻고 닦고 그렇잖아. 근데 허투를 일단은 쓸 수 있는 게 딱 이거 한 번 보면 돼요. 그거 싸. 그리고 공간도 좁은 공간 안에 네 몸만 안 주면 돼요. 그거 나갈 필요도 없어. 거기서 그냥 3시간, 4시간 놀 수 있죠. 저는 사실 허투를 붙였어요. 근데 분당 사목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분당 가면 이제 사목연들이 신부님 환영한다고 술자리를 벌여요. 사목연이 한 20명이잖아요. 이것들이 건강하라 그러면 한잔 시켜요. 20잔을 건강하라고 똑같이 인사해요. 20잔이면 소주 한 병에 잔이 7잔이거든요. 그래서 3병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효를 부부동반 하잖아요. 그 부인들이 자기 남편 좀 뺏어가지고 절 주면서 먹지 마! 그러고 날 주면서 건강하세요. 제가 그래서 부부동반 모이면 절대로 안 돼요. 지 남편은 뭐 먹으려고 그거 안 좋아! 그러면서 신부님 드세요. 그래. 어쨌건 술자리가 너무 싫어서 그 총회장한테 술이 너무 이렇게 몸에 안 좋으니까 좀 낮에 노는 걸로 건전한 걸 해보자. 그랬더니 화투를 치면 어떻겠냐. 화투 못 치는 거 그랬더니 레슨을 받으래요. 그 레슨 선생을 붙여줬어요. 근데 신자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학교 교장이 화투를 치나? 그랬더니 그 교장이 아니고 화투를 잘 치는 타짜인데 타짜 위에가 교장 선생이래요. 진짜 타짜예요. 그 양반한테 매주 3시간씩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치기만 하면 돈을 잃는데 5만 원 이상 잃으면 오바된 것도 돌려주더라고요. 축제부터 쓰라고. 근데 저도 이제 승부욕이 있어서 계속 털리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다른 데 원정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축구 대표 선수도 원정 가잖아요. 저도 이제 원정 화투를 치러 다녀서 이제 기량을 익혔어요. 6개월 되니까 돈이 안 나가더라고요. 1년 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걸로 못 살아요. 사기 화투를 익혀가지고 요새는 신자분들 돈을 뜯어먹고 사는데 저 두 번째 본당을 갔는데 거기도 또 술판이 있는 거예요. 총회장한테 우리 술 먹지 말고 낮에 화투를 칩시다 그랬어요. 총회장님이 신부님 원하신다고 해야죠. 첫 번째 화투전인데 멤버들을 데려왔어요. 총회장, 부회장, 신신국과장, 전략국과장, 성령세미나장
분당에 신신 깊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어요. 여름이라서 이제 저는 이제 반바지 차림으로 앉아있는데 전부 정장을 하고 온 거예요. 벗으시라고 그랬더니 아 신부님 앞인데 어떻게 벗냐고 정장 차림으로 하겠대요. 뭐 그러라고 그랬는데 치려고 그랬는데 다들 저만 쳐다봐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왜 기도를 안 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트절 기도를 하고 그때 나 물으니까 총회장님 하세요 그랬더니 총회장이 성을 걷더니 하나님 이 거룩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아 그거 보면서 뭐 죽겠더라고요. 묻지도 못하고 근데 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를 부르면은 고박을 다 써요. 자기들이 고 부를 때는 그냥 스톱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왜 치냐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사제의 돈을 십자가 따볼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멤버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 주일날 공지상 때 자매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남편 중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화투를 좋아하는 사람을 모은다. 5명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정말 5명이 왔어요. 냉담자 5명이 왔어요. 뭐 와이프들이 뭐 이렇게 그 화투맨 넣고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왔다고. 근데 저를 보고 그래요. 우리는 미사는 안 할 거고 신부님과 화투만 칠 거라고.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부가 뭐 없어요. 그냥 거부하게 광고에 막 뒤집어 쓰였는데 그렇게 한 달쯤 쳤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신부님 사주관에서 밥부터 먹고 계속 치다 보니까 왠지 미안해서 미사를 좀 봐야겠고. 5명이 차례차례 고해성사를 보고 이제 주임사를 보는 거예요. 주임사 끝나고 밥 먹고 사제를 치고. 아니 이 박수를 왜 치는 거야?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화투 치는 얘기인데 박수 치는 신자분들은 전국에서 처음이야 이렇게.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양반들이 미사 보고 화투치기를 했는데 그렇게 6개월 지났는데 또 5명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신부님 우리가 매주 미사를 오는데 밑에만 이렇게 심심하다고 성체 분배단이 되고 싶대요. 그러라고. 그래서 성체 분배단 교육받고 성체 분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대 위에다가 자리를 5개 마련해놓고 거기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팀명도 지어줬어요. 고돌이 우형제라고. 그 양반들하고 분당 떠날 때까지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났거든요. 떠나고 한 달 있다가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워요. 왜? 신부님 떠난 다음 신부님이 성인 신부님 모셨대.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대요. 예, 제가 분당 사업 갔더니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맨날 화투만 친다고 욕을 했는데 떠난 다음에 진짜 성인 신부님이 왔더니 노짜임 신부가 왔다고 그립다 그러고. 자 어쨌건 제가 이게 고스톱을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이게 진짜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몸은 근육으로 돼 있죠. 근데 마음도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심근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의 모든 감정들은 근육이에요. 마음의 근육. 자, 만약에 우리 몸에 근육 중에서 어떤 거는 보기 좋고 어떤 건 보기 싫다고 전체적 운동하지 않고 보기 좋은 것만 운동한다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안 그렇죠.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감정만 키우라고 사랑하고 뭐 배려하고 이런 것만 키우라고 분노는 갖지 말라고 그러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미워도 해야 돼요. 사랑도 해야지 미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에 대한 강의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감정과 미움에 대한 감정은 붙어있어요. 미움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져요.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그토록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볼 때 뭐 누굴 미워했느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 그냥 때려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모든 감정 다 쓰는 게 좋은데 우리 몸은 밖에 나가서 뭐 뛰거나 스트레칭하거나 요가하거나 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이 마음에 있는 심근은 뭘로 감정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놀이를 할 때, 특히 돈을 벌고 고스톱을 칠 때면 마음의 모든 근육을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투 치다가 신자들을 고박에, 피박에, 광박을 씌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심장이 막 터지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머릿속이 정말 좋은 그 느낌이 올라오면서 입에서 알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실업 사람들은 엑스타시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탈원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 땄을 때 그 상태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돈을 잃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고박을 띄웠었어. 피박에 감옥을 다 뒤집어 썼어. 요즘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암이에요. 저는 이제 환자들 많이 보니까 암 환자 중에서 제일 췌장암이 들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있는데 췌장은 이게 통증이 생기면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췌장이 좀 미련 봉투기래요. 참다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췌장이 너무 깊은 데 있어서 발견도 잘 안 된대요. 운동도 시키고. 근데 췌장을 움직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화투 쳐서 돈 잃었을 때 속이 뒤틀잖아요. 그게 췌장이 운동하는 거예요. 돈을 잃었을 때 쓴물이 올라오고 배가 뒤틀리는 게 바로 내가 내장을 운동시킬 때. 그래서 고스톱을 치시면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아까 농담 얘기할 때는 진지하게 듣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 또 웃으면서 듣는 이 해괴한 분위기를 도저히 이해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마음 안에 걱정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를 기도를 써야겠죠.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면 신부가 와가지고 맨날 화투 치다 얘기를 한다고 반드시 그런 뒷소리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막용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Don't doing prayer. Don't doing prayer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새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멍때리기라는 게 있어요. 이 멍때리기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면은 걱정거리가 큰 게 생기면은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픈가 하면은 우리 정신세계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이 외부에서 오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외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작아요. 좁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은 커요. 큰 걱정을 그 작은 데다 쑤셔놓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걱정이 소자가 있고 대자가 있거든요. 소자 걱정은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맥주집을 가야 되는데 누구랑 갈까? 이런 것들. 내일 아침에 반찬을 뭘로 하지? 이런 거는 소자들이에요. 이런 거는 얘가 처리해요. 의식이.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어디다가 어느 회사 주식에다가 내가 몰빵했는데 이게 잘 될까? 이런 거는 사이즈가 크잖아.
근데 그런 큰 걱정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답을 찾을까요? 얘를 잠재우는 의식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 때리기라는 거예요. 의식을 스톱을 시키면은 밑에 있는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들 마음 안에는 바다가 하나씩 다 있어요. 실제 바다보다 더 큰 바다들이 있는데 이 바다에 쓰레기도 많은데 분심이라는 쓰레기도 많은데 이 바다에 자원도 굉장히 많아요. 얘가 답을 줘요. 내가 고민이 많을 때 하염없이 길을 걸었어. 근데 길을 걷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어. 그게 얘가 준 게 아니라 얘가 준 거예요. 무의식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성체조배를 한다고 얘기해요. 성체조배란 성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를 하는 하염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답을 얻냐? 답을 얻어요. 무의식이 답을 줘요. 근데 그걸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더라고. 같은 얘기. 결국 무의식이 답을 주는 거죠. 아무리 멍하니 앉아있어도 답이 안 떠오르면 어떡하냐. 그런 일은 없죠. 내가 만약에 집에서 애가 밥을 안 먹고 멍하니 있으면 부모님이 가만히 계세요? 어디 아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멍하니 있으면 저 양반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올 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선사에서 이 명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선사에서 일주일 동안 뭐 기업체 사장이나 뭐 머리 아픈 일을 하는 분들을 선사에 진행이 한대요. 근데 프로그램이 없대요. 그냥 새끼밥 주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있으면 일주일이면 생각이 정리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도 그게 있죠. 피정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피정 들어가면 프로그램 따라서 하는데 원래 피정 프로그램이 없어야 돼요. 그냥 들어가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3일이면 다 가라앉죠. 그리고 일주일쯤 되면 답이 떠올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성당에 들어오셔서 그냥 앉아 계세요. 이 기도를 제일 활용을 잘했던 분이 김선추 형님이세요. 김선추 형님이 생전에 신부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고민이 많을 때 성당에 들어서 3시간을 성체조를 하셨다. 어느 날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한 30분 앉아있는가 싶어 시계를 봤더니 3시간이 지났더래요. 어떤 신자분이 난 성당만 들어가면 5분도 못 앉아있겠다 그런 분이 계신데 그거는 지금 먹고 살만한 분들이에요.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시간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닌지를 알아요.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앉자마자 일어나고 싶어.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사는 상태가 좋은 분들이에요. 앉아있는데 잠깐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 1시간이 넘었다. 지금 사는 게 힘든 분들이에요. 자, 물 좀 볼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감정 반응을 제가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때쯤 웃을 때가 됐어.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지? 막 당혹스러워요. 전국 3위가 맞아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심리치료사들이 그 상담하러 온 분들한테 제일 많이 권장하는 그 치료법 처방이 웃음이에요. 웃으라고. 특히 우울증 걸린 분들한테는 많이 웃으라고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어린애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데요. 깐난애기들도 막 빵긋빵긋 웃잖아요. 그게 하루에 400번이에요.
어른들은 평균 14번 울는데 한국 사람들은 평균 7번 울는데요. 저는 이제 남산에 산책을 자주 가는데 산책해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 보면은 한국에 온 지 오래됐는지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됐는지 그거 알아요.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만나면 하이 그러고 인사해요. 근데 오래된 애들은 내가 먼저 하이 그러고 이씨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예. 자, 근데 웃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웃지를 않는가 하면은 한국 사회가 그 유교 콤플렉스, 체형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해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성당에서 웃으면은 어른들이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렇게 매달려 계시는데 여기서 웃지를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수동 살인사건. 수사들이 계속 도서관 안에서 죽어나갔어요. 나중에 범인을 찾고 보니까 늙은 수사였어요. 그 어떻게 수사들을 죽였냐면 수사들이 매일 밤마다 도서관 가서 유머집을 보고서 웃었거든요. 이 노인수사 그걸 보고 너무 짜증나서 그 유머집 책에다 독약을 발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침발로 찍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 살인사건이 나온 게 영화로 나온 게 있었어요.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교회나 한국사회가 좀 각박한 편인데 근데 웃음이 심리적으로나 영성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건강에 좋다는 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이고 그 영성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성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영성은 수도자 닮아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영성이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많은 종교인들을 만났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았어요. 오래전에 그 신부들 몇 사람하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은 뭐 지금 국가겠지만 그때도 이렇게 예루살렘은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다들 걸어서 다녔는데 또 언덕이 되게 많아요. 다니면서 이미 지쳤는데 그 가이드가 신부님들 지금 미사하는 데 있는 수사님이 좀 화가 났다고 우리가 늦게 온다고 빨리 가자고 그러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허겁지겁 가는데 그 성당이 또 언덕에 있었어. 언덕 위에. 그 진짜 숨차게 올라가는데 조그만 그 유럽애가 우리를 보더니 뭐라 그러는데 프랑스애 같았어요. 우리를 보더니 시블렁 수도복을 입었는데 조금 너무 이상 쓰면서 시블렁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미사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뭐라고 시블렁거려요. 제가 뭐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 미사하는 식구들은 다 정식 제입을 다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식구들은 밑에 내려가서 하래요. 기분은 나빴지만 뭐 그놈의 거기 관리니까 그냥 알았다 그러고 이제 밑에 내려갔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놈이 또 따라 나오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맨 뒤로 나왔거든요. 돌아서서 얼굴 봤더니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불어는 못하지만 입모양새는 보면 욕하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욕을 할 때는 어느 나라 국민이고 입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냥 뭐라고 시블렁거리는데 저놈이 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걔한테 제가 하는 불어로 답을 해줬어요. 잘 있어라 시블렁아. 어떻게 그런 게 따라하더라고요. 시블렁? 수도복을 입어도 이게 저런 애들은 영성이 없어 그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에 포르투갈 파티마를 갔는데 그 성물빵이 있어요. 신자분들이 자매님들이 성물빵에
이제 그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고 타는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안 나와서 그 찾으러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자매님 몇 사람이 포르투갈 신임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포르투갈 말을 배웠지? 그 옆에 가서 들었더니 우리 자매들은 한국말하고 그 신임은 포르투갈 말을 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버스 탄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 수련이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들었냐?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근데 무슨 대화를 했냐 그랬더니 그 수련이 친정엄마 같이 생겼대요. 그 포르투갈 말을 하는데 아프지 마라. 한국가도 건강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련이 이렇게 얼굴이 웃음기가 많았어요. 아, 그때 영성은 인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 영성과 웃음이 연관성이 깊다는 거예요. 수도원을 가도 수아이들이 인상을 박박 쓰는 애들이 있고 어떤 데는 얼굴이 환한 양반들이 있어요. 그 영성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 웃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사람은 상용,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류,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인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웃고 싶지 않을 때 웃는 것을 억지 웃음이라고 합니다. 네. 억지로 웃는 거죠. 자, 억지로 웃어도 우리의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미친대요. 인간의 뇌가 우리 뇌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뇌과학자는 인간의 뇌를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인간의 뇌는 아이 같다. 아이. 집에서 부모님이 집안일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부모님이 앉아서 깔깔대고 웃으면 애들이 우리 부모가 미쳤나? 이러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웃으면 애들은 덩달아 웃어요. 그게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내가 입으로 억지로 웃으면 뇌는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뇌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 이 억지 웃음으로 효과를 본 사람이 미국의 육상 선수였던 칼 루이스라고 합니다. 100m 선수였는데 100m는 거의 21시간 뛰어야 돼요. 80m쯤 되면 모든 선수들이 다 콧물, 눈물, 범벅이 된대요. 힘들어서. 얼굴이 주름살이 되는데 칼 루이스가 80m에서 웃고 있더래요. 그 기자들이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대요.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힘들죠. 근데 왜 웃었냐? 그랬더니 힘들어서 인상을 썼더니 더 힘들더래요. 어느 날 그냥 자기 모르게 픽 웃었는데 숨통이 트이더래요. 그게 억지 웃음이에요. 억지 웃음은 딱 입만 웃는 거예요. 입만 웃어도 뇌는 덩달아 웃어요. 네. 자, 우리 세곡동 수도자들이 웃을지 안 웃을지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나 강도야 그랬어요. 목사가 나는 목사다 그랬어요. 강도가 목사분 다야 돈 내라 그랬어요. 목사가 강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야 강도야, 나 너한테 다 털리면 집에 못 들어가 그랬어. 이번엔 강도가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돈 못 벌어오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 목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도한테 돈을 줬대요. 지금같이 이렇게 웃다가 많은 이런 웃음을 억지 웃음이에요. 자, 두 번째 웃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오면은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굴에 한박꽃이 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웃음을 한박 웃음이라고 합니다. 한박 웃음은 상판이 웃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 부위는 세 부위로 나눠져요. 상판, 중판, 하판. 그래서 여기를 상판대기라고 해요.
얼굴이 환하게 웃는 것이죠. 자, 이 한박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웃음은 15개의 안면 근육을 동시에 수축하게 하고 몸속에 있는 650여 개의 근육 가운데 230개를 움직이게 만드는 자연적인 운동이며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명약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것이 진통 효과도 있답니다. 관절염이 심한 환자들한테 웃게 했더니 아픈 걸 잊더래요.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많잖아요. 있던 진통제를 약을 먹는 것보다 많이 웃는 것이 그 통증을 잊을 수 있는 좋은 처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한방 웃으면 웃을 줄 아는 두 번째 얘기해드릴게요. 스님하고 목사하고 신부에 있어 누가 청빈한 걸 내기를 했어요. 스님이 나서더니 나는 신도들이 절에 돈을 내면 그 돈을 불전함에 던져서 불전함에 들어간 건 부처님 거,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그랬어요. 목사가 나서더니 나는 신도들이 헌금을 내면 그걸 헌금통에 던져서 들어간 건 하나님 거,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그랬어요. 신부가 나서더니 니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그래서 나는 신자들이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다 바쳐 하늘에 던져서 올라오면 하나님 거 떨어지는데. 그래서 신부가 종교인들 중에서 제일 상도둑이 됐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하하하고 웃는 게 이제 한방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웃음이 있어요. 그 억지 웃음하고 한방 웃음은 그냥 통증을 잊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데 끝나는 건데 세 번째 웃음부터는 운동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웃음을 파한대소라고 파한대소. 파한대소는 할머니들이 잘 웃더라고요. 그 남자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어서 웃는 게 바뀌어요. 중년기가 되면 호르몬이 바뀌어요.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들은 남성화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남자들이 호기롭게 웃다가 나이가 들면 호호하고 웃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고 여성들은 젊었을 때 호호하고 웃다가 나이가 들면서 하하하하고 웃어요. 할머니들 웃는 거 보면 거의 영감님같이 웃는 거예요. 앉는 자세도 바뀌어요. 남자들은 젊을 때는 다리 벌리고 왔다가 나이 들면서 못 말아듣는데 지하철을 타면 젊은 여자들은 다 옹물했는데 할머니들 보면 다리를 있는 대로 다 벌리고 왔어요. 바뀌어요. 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엌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 밖을 가려면 안 나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하느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 이게 엇박자로 창조하셨어요. 여자들은 젊었을 때 집에 있다가 중년기 지나면 자꾸 튀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싸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형제님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돈벌이가 없어지고 퇴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온갖 순환을 다 겪죠. 집에 와서 밥 먹고 싶어. 그러면 네가 삼식이야.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어떤 남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여행 가면서 부탁하고 한 게 있대. 개밥 잘 챙기라고. 근데 내 얘기는 없대요. 그 장애인만 있는 그런 데서 강의를 했어요. 장애인 인생에서 중요한 거 10가지만 써오라고 했는데 1번부터 10번 사이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얼마나 구박받고 사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그냥 뭐 남편은 그냥 뭐 사골국물 끓여가지고 지가 먹거나 말거나 놀러 갔다 와서도 개부터 챙긴다. 나는 개만도 못한가 봐요 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리는 남편들이 꽤 많아요. 앞에 계신 형제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어느 쪽이 본부인이세요? 이쪽? 그러세요? 이쪽이 본부인이 그럼 옆에 계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아니 본부인하고 떨어져 있고 그 아닌 분이 더 가까워. 복도 많으세요. 만약에 다시 결혼하고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구랑 할 거예요? 자, 파한대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전 주치였던 분이 파한대소는 내면의 조깅이다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조깅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내면의 조깅이다. 이런 글을 잡지에다 이렇게 써셨다고 합니다. 배꼽이 빠지도록 웃으면 몸의 순환계가 아주 원활한 소통을 한다라고. 또 웃으면은 다량의 공기 흡입돼서 산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웃을 때는 복근을 중심으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장을 자극해서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심장이 힘차게 뛰면서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순환시키고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실어나간다. 그래서 스태프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는다는 것은 제자리 달리기라는 것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한대소를 하고 나면은 그 면역 체계가 3일간 유지가 된대요. 건강한 상태가. 그러니까 파한대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폐가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사목하면서 느낀 케이스가 있었는데, 파한대소를 한다는 건 폐를 묻는 거거든요. 제가 시자분이 뭐 사업도 성공하셨고 애들도 잘 컸어요. 그 재산도 있고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매님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죽어간다고 와서 종무성설당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그 건강했던 분이 미라처럼 말라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시냐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매일 줄다음에 술을 마셨대. 그랬더니 폐가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담배하고 술을 같이 하는 게 최악이에요. 폐가 굳어갔는데 지금 10%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보여주겠다. 그런데 형제님이 일어났다가 걷는데 5걸음을 걷지를 못해요. 숨이 차다.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내장이 약해지고 먹는 게 소화가 안 돼요. 요만큼씩 먹어야 되고 말라 죽었다. 결국 제가 들르고 한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 그분을 보면서 폐가 진짜 중요하구나. 담배 끊으세요. 담배 술 같이 하는 건 최악. 영국의 제인 보디라는 의사가 하루에 5번 파한대소를 하면은 모든 병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뭐 어렵겠어? 그 제가 이제 해봤어요. 1번, 2번, 3번째 웃으려고 했더니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번째 때 힘들어. 5번째 웃었더니 토할 것만 같아. 그래서 줄였어요. 줄여다가 안 하게 됐는데, 근데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약 먹지 말고 뭐 웃는 걸로 장수를 해보자. 근데 언제 웃을까 하다가 시간을 제일 널널할 때 웃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이 제일 널널할 때가 언제죠? 운전할 때. 차가 밀렸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동에서 천호동에서 명동까지 나가 있는데 올림픽대로가 거의 주차장이에요. 차가 밀리면은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개나 소나 다 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옆차를 보고 그놈도 날 보고 똑같은 욕을 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사죄인데. 그래서 차가 밀렸을 때 화를 내지 말고 웃자.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서 차가 밀리자마자 옆차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면서 웃었어요. 그때 그놈이 저를 보더니 슬슬 차를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은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하시는 게 효과가 200%예요. 참얼고 마실 나갈 때 민낯으로 수세미 머리처럼 여기다 꽃 한 송이를 꽂고 나면 옆차를 보고 하트 한 번만 그려주면 모든 차가 홍해바다 갈라지시 간단해요. 부부싸움 하실 때에도 삿대질 하지 마세요. 네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런 거예요. 손가락만 풀어줘요. 예, 부부싸움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꽃 한 송이 꽂고 하염없이 웃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래? 뭘 원해? 그러거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게 뭔데? 그냥 100만 원 그러고 싸울 일이 없어요. 돈이 어딨어? 그러면 그냥 바닥에 뒹구세요. 웃으면서. 자, 분당 신부님이 신학생 때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신자분들도 교리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그 영광수원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위에 수준 높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 매달려 계시죠? 예수님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예?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두 번째 부인께서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아니면 본부인께서 얘기하시는 형제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여인을 딱 끼고 왕이야. 어느 쪽일까요? 예수님 머리 뭐야 이거. 이건 제작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렇게 내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셨어요. 오른쪽으로 고개가 이렇게 가 있어요. 네. 왜 오른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졌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양쪽에 도둑이 있었어요. 범죄 보면 좌측에 있는 도둑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셔. 죽어온 놈이 그렇게 곱게 말할 리가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시불러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럼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시불러봐.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도 아프고 손발도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놈이 지랄하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지. 근데 오른쪽에도 도둑이 있었어요. 예, 우도가 굉장히 잔불이 걸리는 놈이요. 예수님이 나한테 고개를 돌리자마자 좌돌이야 같이. 너 도둑놈 주의 이분한테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누가 편들어 주니까 눈을 떴어요. 그때 딱 아이컨택을 그리고 제안을 해요. 당신이 한라라 가실 때 저도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거 두 개를 못 물어봤어요. 너 방송사 봤냐? 경공사 냈냐? 이걸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천당에 냉담자들이 드글드글 한다는 그런. 다른 데서도 제모델 의사의 말처럼 하루에 여러 차례 웃으시는 것이 좋아요. 네. 웃음은 일단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 내가 성의만 표시하면 돼. 내가 건강해진다는데 그 웃음을 1시간 동안 웃는 사람 없어요. 1분 웃으면 숨이 차요. 30초만 웃어도 숨이 차요. 하루에 30초만 할애를 하면 건강해진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미련한 거죠. 자, 마지막 웃음 중에 그 클라이막스 박장대하시. 네, 자, 세곡동 수도자 여러분 박장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제가 그 양쪽 분 얘기를 했더니 형제님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혹시라도 옆에 여자분 몸이 닿을까봐
값을 이렇게 치. 그냥 데려가세요. 자, 박정대소를 가장 모험적으로 하는 게 벌레들이에요. 벌레 잡아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걔들이? 누워서? 그렇죠. 그게 박정대소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언제 할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TV 드라마 볼 때 소파에서 보지 말고 방바닥에 자빠져서 보는 거예요. 재밌는 게 나올 때 손뼉 발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래 못해요. 등 근육, 뭐 허리 근육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서 관절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분들은 파암대소하고 박정대소 두 개만 하시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자, 특히 화가 많이 났을 때, 내가 누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을 때 이 박장대소가 효과가 제일 커요. 박장대소 하면은 적개심이 줄어듭니다.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 밤바닥을 뒹굴면서 웃는 거예요. 뭐 자기가 밤바닥을 뒹굴면서 웃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세곡동 수도자분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골 왕분당에 노인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끝난 다음에 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신부님이 하는 강의를 필기하려고 왔는데 필기할 거 하나도 없고 꼭 그렇게 지랄하는 분들이 한 번씩 계셔가지고 아주 끝나고 나면 이제 억장이 뒤집히는데 그래서 내가 오지 말고 그 거룩한 신부들한테 가라 그러는데 꼭 와가지고 초를 치는 거예요. 자, 어떤 노인 신부님이 시골에서 사목을 하셨는데 평생을 그 분당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식사는 밥, 김치, 김치찌개. 화장실은 똥 싸면 3초 있다 풍당 소리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원남 출신 신자들이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 신부님 뭐 불쌍하다. 미국 구경을 시켜드리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드렸어요. 그 신부님이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걸 탔어요. 처음으로 미국 뉴욕 공항에 내렸어요. 신자들이 바로 뉴욕 스테이크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스테이크집. 그때 처음 강의 들으면서 묵직이도 하는 분도 처음 봤네. 그 앞줄이 참 어찌 그렇게 그러면 둘째, 첫째는 장모님 언니 그리고 옆에가 장모님 이게 세트로 앉으시고 힘드시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스테이크 집을 모셔봤어요.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기라는 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드셨는데 평생 채식을 하던 분이 고기를 먹었더니 탈이 났어요.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신자들이 걱정할까봐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몸이 피곤하다. 나 먼저 숙소에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신자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제일 최고급 호텔 30층에다 자리를 잡아줬어요. 신부님이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는데 안 보여. 뺑뺑 돌아도 안 보여. 뭐 하얀 항아리가 하나 보여서 뚜껑을 열었는데 물이 하얘. 이건 내일 아침 제 신발 같아. 그건 아닐 거야. 뺑뺑뺑 돌았는데 아무리 봐도 똥 쌀 데가 없어. 할 수 없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신문지 2장을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똥을 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걸 말았더니 딱 피구공 사이즈만큼의 똥덩어리가 생겼어요. 이거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딱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30층이야. 창밖으로 던지자.
30층이니까 밑에서 맞은 놈이 누가 던졌는지 모를 거야. 뭐? 똥덩어리를 들고 창가로 갔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최고 호텔은 창문이 밀폐식으로 돼 있어요. 갔는데 이게 미는 게 없어. 너무 놀라서 호텔에 있는 대로 제꼈더니 구석에 조그맣게 미닫이 창이 있었어요. 밀었더니 열려. 확 밀어가지고 군대에서 했던 술탄 투척 실력으로 똥덩어리를 정조준해서 밖으로 힘차게 던졌어요. 그리고 내 똥을 맞는 사람들 위해서 주먹을 한번 붙였어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면서 돌아서는데 또 이 신부님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바람이 시게 불어요. 나갔던 똥덩어리가 옆으로 맞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얘가 바닥에 안 떨어지고 천장에 가서 붙었어요. 이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떨어지기 기다리는데 안 떨어져요. 저녁에 고개를 모아서 똥이 찰져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좀 있더니 덩어리는 안 떨어지고 국물을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신부님이 야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팔짝팔짝 뛰어도 천장이 너무 높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노크하기 시작했어요. 종업원이 야식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생긴 게 이 신부님이 아는 영어 단어가 두 개예요. I'm sorry하고 땡큐밖에 몰라. 설명을 할 길이 없어서 그냥 안 열어주면 가겠지 그럴 때 점점 더 세게 두들겼어요. 할 수 없이 신부님이 문을 열어주고 종업원이 들어왔을 때 종업원을 부르면서 천장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I'm sorry 그랬어요. 종업원이 천장을 딱 보더니 영어로 보라고 시물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이 너무 미안해서 계속 아염소리 그래도 계속 뭐라고 또 시물렁거려요. 이 신부님이 듣기 이렇게 들렸대요. 종업원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렸대요. 야 시물렁아 어떻게 똥 쌀 데가 없어 저기다 쌌냐. 나 너 때문에 해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렸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종업원 손목을 잡고 무릎을 꿇고 계속 아염소리 그랬는데 이번엔 종업원이 그 신부님 손목을 잡고 무릎을 꿇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또 영어로 샤라샤라 그러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너무 궁금해서 신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가 뭐라고 이제 통역 좀 해달라고. 신자가 그 종업원하고 통화하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종업원이 말하기를 종업원 생활 30년에 천장에다 똥 싼 기인은 처음 봤다. 어떻게 하면 저기다 쌀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호텔 VIP로 대접받고 나왔대요. 예, 식사하실 때마다 생각하신 분이 입맛을 새우동 건너는 처음 오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밖에서 이렇게 오다가 상당히 이렇게 잘 졌네. 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당 신부님이 빚이 많다고 수심이 깊어요. 예, 건당 신부 되게 성실하고 착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걱정도 많은 것 같아서 이러다가 오래 못 살겠다. 건당 신부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또 우총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반복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모으게 하소서. 새해는 지났지만 복 많이 받으십시오.